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전 내가 그 사람 되리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는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자, 목소리 높여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하여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들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소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함께 박수 치심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그 구주 예수를 한 분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찬양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자, 계속해서 2절로 믿음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빛에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3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리 받고 영생함을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자, 4절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묻으신 나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묻으신 나도 주여 함께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 구원자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시고 우리의 영혼이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 안에 기쁨이 있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시는 그 주님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요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2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시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우리의 힘이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잠잠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앉아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해서 주님 바라봤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그 지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위대하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이제 목소리 높여 계속해서 그 위대하신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하신 그 주님만을 선포함으로 오늘은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위대하신 주님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잠잠하게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이제 온전히 그 주님을 향한 믿음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위대하신 그 주님의 이름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의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 오 주님만 찬양해 다 찬양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만 찬양. 위대하신 주, 오 아버지 위대하신 그 주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모습 아니라 위대하신 그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아버지 온전히 그 주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하여 그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위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주님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 주님 바라보시며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위대하신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붙드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위대하신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위대하신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주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믿음을 고백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그러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평강과 자비를 베푸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신 그 아버지를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사 몸과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오게 하시고 부끄럽고 자랑할 것 없는 저희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많은 영적인 공격과 시험이 있었지만 하나님 놓지 않고 다시 한번 나아오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 늘 불평과 불만과 비교하는 마음으로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서로 다름으로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 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사그러들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서로의 성향과 가치로 인해 대립하고 분열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으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을 비롯한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한 분쟁과 분열 가운데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바른 위정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모든 전쟁이 속히 종결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애통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훈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사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에도 주님이 늘 공급하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결혼 가운데 비록 준비 과정이 순탄치 않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두 사람이 언제나 하나 되어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이들 가운데 헌신에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정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으로 힘쓰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생각과 거짓된 영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 앞뒤 함께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 서로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받은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느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맙시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십시다. 네. 자, 오늘 교회 소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KWMA라고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모든 선교의 어떤 통로가 되는 그런 어떤 단체죠. 예전에도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강대영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많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육자 부임 한 분이 계십니다. 다음 주일 온누리교회 출신인 박준형 목사님께서 오실 예정입니다. 목사님은 목회 기획과 선교 그리고 청년부 등을 맡아 섬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시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 예배는 3월 1일이 화요일 새벽 예배가 휴일 관계로 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공동체 순장 모임이 시작되고 순모임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이 건강해야만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모임 때 화요일 날이 모임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휴일 날 여러분들이 모이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우리가 목요일 오전 7시 한 15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단체 기도를 딱 하고 난 뒤 마치면 한 15분 되기 때문에 15분에 이 비전홀에 모여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장님이 못 오시는 경우에는 그 부순장님, 예비순장님 보내셔서 참석시켜셔도 관계없으니까 어쨌든 그 순에서 한 명은 오셔야만 소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단톡방이 있잖아요. 그 단톡방이 이제 순위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단톡방은 이제 없앨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탈퇴하십시오라고 하면 그때 다 탈퇴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순을 중심으로 모든 교회의 어떤 소식들이 전해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교회 섬김팀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정으로 우리 예배 후에도 인사 좀 말씀 듣는 시간도 갖겠지만 우리 김지원 목사님, 김지희 전도사님이 3월 5일 날 12시에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두 분 바쁘신데도 잠시 일어서 주시면 자, 따뜻한 사랑의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약할 때 강함이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할 때는 어떤 계기들이 있음을 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란 책의 저자인 이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그동안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많았었지만 계속 부인하고 소위 말하는 반항적인 행동을 하다가 결국 대학교 찬양 집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새로운 영적인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반복적인 회심도 있은 뒤에 사실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한 번 딱 예수 믿었다고 변함없이 끝까지 그때 그 뜨거운 열정과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해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의 아버지는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아들이 종교에 빠져서 저렇게 열심히 믿는 모습을 보고 결국 상처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상처와 아픔에 빠진 아버지가 회복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논할 때 애써 무시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들의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정서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즉 정서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습득하고 경험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정서가 다른 거죠. 왜? 태어나서 자라온 그 환경과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난하게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민한 거죠. 그것을 아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서 안에 숨어있는 그 과거의 상처가 그 어떤 현상과 만났을 때 그것이 기억이 떠오르면서 자신의 어떤 영혼의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즉 정서는, 그래서 정서라는 것을 배제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의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정서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며 때로는 나약한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낙인 찍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믿음과 결부시켜 치료받을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결국 놓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분위기가 암묵적으로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계속 정서적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나중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폭발하게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어떤 삶의 현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천들 안에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그 의지를 잘 통제하고 조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그 슈퍼맨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는 거죠. 정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 의지와 감정을 24시간 365일 그대로 잘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정서적인 부분은 바로 우리들의 감정적인 부분, 우리가 느끼는 분위기, 우리가 처한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우리의 민감함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마다 미세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0억의 사람이 있다면 70억 모두가 다 다른 거예요. 각기 태어난 환경과 자라온 배경에 따라 동일한 자극을 흡수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편차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무시하고 엉두리기만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헐크로 변합니다. 평상시에 괜찮은 사람이 갑자기 헐크로 변해서 어마어마한 폭력적인 사람이 되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가끔씩 TV를 보면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살인사건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층간 소음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 도 사람을 죽일 만큼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죽여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친구랑 식사 잘하다가 예전에 있었던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친한 친구를 죽이는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런 분노 조절 장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정서적인 부분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쌓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았죠. 본인을 비롯해 주위 사람들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성과 감성이 건강하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 아닌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가스 검침원 아저씨가 와서 정기적으로 가스가 새는지 아닌지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길에서 우리가 빠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감정이 정말 지금 그냥 어마어마한 압력 가운데서 폭발하기 직전인지, 그러한 어떤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점검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사태로 간다는 것이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의 이분의 중론이죠. 그래서 이분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1단계로 자기 인식에 정직하라랍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인식에 정직하라. 이 말은 자기가 지금 반응하는 것에 정직하라는 거예요. 아닌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늘 신앙생활 하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큐티 생활도 열심히 하고 1:1 제자 훈련도 열심히 받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다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왜 자꾸 사람과의 문제가 나를 주변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는 걸까? 그런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내게 뭔가
정서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그 사람이 아니라 나로 인해 반복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 원인을 알지 못해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의 책에 따르면 결국 건강한 지성과 영성과 감정의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은 우리들의 행동은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동안 지성과 영성에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왔어요. 책도 기독교 지성과 영성에 대한 책은 너무나 많이 출판되어서 참고서적을 하려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헷갈릴 정도예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감정에 대한 것을 다루는 책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빈약합니다. 주로 상담학이나 정신과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은 감정을 기본적으로 질병이나 질병에 준하는 안 좋은 요소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의 입장에서 자신의 감정의 불안함을 성도들이나 주변의 동료 교육자들에게 토로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죠. 성도들에게 목회자와 장로는 항상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보여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목회자를 보고 힘을 얻지, 목회자가 힘이 들어 보이면 양들이 흩어진다라는 그런 금정되지도 않는 그런 가설을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병든 교육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피터 목사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조금 더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분이 안 좋은 데도 좋은 척하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말도 못하고 꾹 참고, 이제 자기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퇴근할 때 갑자기 상담하지 않은 사람에게 목회자가 그걸 어떻게 거절할까 해서 계속 거절하지 않았더니 자신의 어떤 가정의 문제나 어떤 자신의 체력의 문제, 모든 것이 다 엉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했다는 거죠. 퇴근할 땐 절대로 상담하지 않는다. 그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보는 성도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도 그것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를 비유했지만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상사하고도 그런 관계 안에서 불편함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지혜롭게 정직해야 되죠. 정직해라고 그냥 있는 감정을 그냥 그대로 직진해서는 안 되죠.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죠. 지혜롭게 정직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 영성에 적신호, 빨간불이 켜졌을 때 가족들과 나를 아는 지인들에게 여러분의 상태를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라고 아버지라고 자식들에게 흔들리는 모습을 내가 보이면 안 돼. 물론 어린아이일 때는 다르지만 자녀들이 다 컸을 때는 엄마 지금 너무 힘들어, 엄마 너무 외롭고 쓸쓸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혼자 그냥 그 어떤 고독함에 그냥 마음이 병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포장지를 좀 찢어내야 되죠. 내 마음의 감정을 솔직하게 지혜롭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좋은 것만 보여드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도울 수 있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곁을 조금씩 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모습만 보여주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회복의 그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반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던 약속의 땅을 앞두고 광야를 계속 맴돌아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힘들고 견디기 힘든 광야 생활의 외부적 환경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40년간 먹부로 있으면서 무기력해진 모세의 부족한 리더십의 문제 때문일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그들의 미혹된 마음이었어요. 미혹된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불순종이라는 것이 겉으로 나온 어떤 그들의 죄였지만 사실 불순종으로 가기 전까지 그들의 마음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질되고 마음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내가 하기 원하는 것, 그 길을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늘 의심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마음은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될 뿐 아니라 스스로 극복하기 힘든 가장 큰 과제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이 어쩔 때는 요동칠 때는 제가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기 힘들어요. 이스라엘 끝까지 붙잡아 두려고 했던 바로 왕은 사람의 마음에 이 약함을 잘 알고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못해 허락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멀리는 가지 말라. 여러분 그냥 툭 던지는 말 같죠? 멀리는 가지 말라. 멀리 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약한 마음이 광야를 이겨내지 못할 것임을 바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만 가서 그들이 지금까지 채워져 있는 이 상태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워져 있는 상태가 되어서 그 척박한 광야의 삶을 하루 이틀 정도만 경험하면 그들은 금방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겁니다. 우리 실제 그렇게 했잖아요. 물이 부족하자, 고기가 없자 애굽의 시절을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되면 죽고 사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의 말처럼 우리의 삶의 안전지대를 우리가 멀리 떠나가지 않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우린 다시 죄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려는 그 어떤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사법고시내는 공부하면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아마 10%도 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고시촌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말 집을 멀리하고 자기의 편안함을 멀리하고 그곳에서 집중해서 자기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저도 그 고시촌 근처에서 하숙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자 바로는 그마저도 포기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중대한 잘못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만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노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며 살았던 잡족들이 있었는데 이 잡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빠져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빠져나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잡족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이란 하나님의 위대한 정말 구원의 역사 앞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있기는 싫어도 다른 사람을 노예로 부리고 싶은 이율배반적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남을 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도 가지고 있지만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나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펴보면 우리들의 삶의 영적 위기의 대부분은 바로 흔들리는 마음, 타락한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끝까지 자기 욕심을 한켠에 붙들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애굽을 떠나긴 했지만 결국 애굽과 함께 떠난 셈이었습니다. 광야 시절 내내 어려움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과 섞여 사는 이 무리들이, 이 잡족들이 불평을 먼저 하기 시작하고 분위기를 만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등달아 그냥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겁니다.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마음은 전혀 옛 생활로부터 분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만한 정결한 그릇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거룩함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두 마음을 가졌던 세대가 다 사라지고 애굽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완전히 교체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져야죠. 점점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의 빛이 더욱더 빛을 발해야 되는 거죠. 그 강도가 더 세져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경향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있더라도 점점 그 죄가 약해지는지 그 곡선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이 친구는 점점 거룩하기 위해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하도록 노력하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거룩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빚어질 때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이라는 것이, 변화라는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했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기 힘드는데도 끊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자, 여러분, 할례란 남자의 육체에 하는 것으로서 그 시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 대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신 데 그 기원을 두고 있어요. 근데 할례는 본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적 징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할례라면 언약이다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할례를 우리가 지금 보면 세례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 그런 행위가 세례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되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세례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냥 예수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데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그런데 왜 육체의 할례를 넘어 마음의 할례까지 준다고 이렇게 하실까요? 구원은 육체의 흔적이나 어떤 외적인 기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공적을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그 공적을 보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이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죄된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7절과 8절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저주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그 대적의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옮겨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악한 세력들이 오히려 왕성하게 활동하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위협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은 저렇게 악한 자들을 그냥 방치하시는지,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도 똑같은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 주변의 어둠은 깨끗이 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에스겔서 4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놀라워요. 그리고 그 47장 읽을 때마다 굉장히 어떤 마음 가운데 새로운 어떤 역동하는 그 생명력을 느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흘러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곳마다 직장이든 사업터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 유럽에는 많은 수도원들이 번성하였습니다. 수도사들은 세상의 모든 유혹을 떠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온전함을 위해 정진하고자 떨어진 그 수도원에 수도사로 서원해서 글로 갔어요. 그러나 얼마지 않아 그들은 그곳에도 교만과 시기와 탐욕과 정욕과 게으름과 같은 죄들이 그곳에도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쉽게 부패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니.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옛 성품의 문제를, 눈에 드러난 나쁜 그 한 죄를 저지르는 그 부분만 이렇게 막 우리가 깨끗이 씻는다고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쉬운 예를 드릴게요. 엔진 문제로 자동차가 가다가 서다가 이런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엔진을 뽑아서 엔진의 그 녹슨 그 부분을 계속 닦아내요.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집어넣었어요. 자동차가 가겠어요? 가지는 않죠. 고장난 엔진을 바꿔야죠. 부패한 타락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인생의 새 엔진이 우리의 삶의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6에서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이 새 마음이라는 게 뭐냐? 그냥 새로운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냥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보면 이 단어 자체가 놀라운 거죠. 위로부터 내려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직접 집어넣어 주시는 그 마음이 새 마음이고, 그 새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에게 그 새 마음을 충만하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기뻐했을까요? 우리의 영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을 우리도 품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마음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된 옛 삶의 습관과 정서와 그 마음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영적 전쟁은 생각의 전쟁이요 마음의 전쟁입니다. 사단은 지성소이며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흠집내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만 뺐으면 생명이 흐르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나 모든 데 마음을 지키는 자는 큰 용사라고 표현하는 게, 큰 용사라는 것은 나라를 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싸움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라를 구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라는 게 중요하다. 왜? 생명이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며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낮아질 대로 낮아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은 다윗도 그 마음이 완악해진 시기가 있었던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우리 15절에서 20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안에 새 마음을 허락해 달라는 그런 우리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시간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과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사단의 거짓과 속임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통해 하늘의 것이 아닌 데는 우리가 손을 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그 뜻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며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해 사단의 이 거짓과 속임에 더 이상 우리가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통해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에는 손대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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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은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은혜 바른 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늘의 축복으로 항상 채워주시고 이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은혜 받은 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축복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끝까지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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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삶의 터전을 주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한 귀한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이 하나님 널리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복음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새 마음 주심 새 마음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과 일본 땅의 귀한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